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많은 비유로서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는 지식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영으로, 영감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역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지난 과정을 보면 또 제자들이 미련하고 둔하고 어리석고 또 너무나 육체로 시작하고 육체를 따라 살고 육체로 죽어가는 인생의 반열에서 너무 주님과의 거리가 먼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기도 하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도 보여주고 문둥병자가 낫게 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이런 여러 것을 보여주면서 신앙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래도 저들이 주님의 마음에 교훈한 대로 합당치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들 따로 데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적 세계를 훈련시킨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변화산에서 나타내신 예수님의 영성 훈련이란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훈련을 저들에게 시켰습니까? 너무 안타깝고 하니까 첫째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확 달라진 변형되신 그 모습을 보이면서 여기에 다시 말하면 기도를 통한 변화의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하면 이렇게 변화가 된다, 변형이 된다, 또 새롭게 된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접근이 되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이런저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기에 예수님이 첫째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황채가 나더라. 자, 여기에 예수님 뭐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했죠? 기도하러. 뭐 다른 얘기를 또 다른 교훈을 또 다른 이적을 보이면서 저들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를 통한 역사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기도하는데 29절에 보면 여기 몇 가지가 변화됐죠. 첫째,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됐다. 용모가 변하지. 이놈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얼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화날 일이 있어도 화를 내도 무섭질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웃음 속에도 꼭 귀신이 웃는 것 같이, 여러분 귀신이 깔깔대고 웃으면 귀엽습니까? 징그럽지요. 반갑습니까? 소름 끼치지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이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이 얼굴은 간판이라고 말합니다. 또 말은 생각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품이 말을 통해서 나와요. 그가 지금 품고 있는 감정이 얼굴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광채가 변화되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영으로 여러분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 영으로 언어가 은혜롭고 여러분 기도함으로 여러분 기도 속에 여러분의 취미가 바뀌어져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취미가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옛 생활이 누렸던 취미가 자꾸 좋아지고 또 신령한 세계가 자꾸 거부감이 생기면은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변화가 안 됐든지
하나님 영이 거하지 않든지 아니면 주님 품을 떠나 있든지 그런 것 외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수록 신앙생활을 가질수록 세상이 좋았던 것은 점점 내 눈에 힘이 하다. 근데 찬송이 고쳐진 애들이 보세요. 천국이 내 눈에 힘이 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천국은 내 눈에 확실하다고 하고 세상 것이 희미하게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하늘나라가 희미해지면 안 됩니다. 세상 것이 희미해지기를 바랍니다. 아예 기억도 취미도 없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취미가 달라지는데 자 여기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역사들도 많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많잖아요. 하면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 만나니까 여러분 높은 사람 만나면 우쭐해져요. 사람이 또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반장만 봐도 우리 집에 반장이다 높이 보여요. 통장하니까 통장님 막 님자가 나오는 거예요. 면장님 하면은 면에 막 임금이 온 것 같아요. 근데 군소 보면은 고을 원님 같이 그렇게 보이고 임금님 하면은 그 사람이 아니고 신같이 생각이 있는데 만물의 창조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보니까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그런 사람이 첫째 무서운 것이 없어요. 사람에 대해서는. 또 둘째는 은혜가 여러분 충만하면 뭐가 달라지는지 아세요? 부러운 것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뭐가 자꾸 부러운 것이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대상이 있든지 그것은 아직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자기 신부가 신랑을 만나서 신랑에게 너무 막 푹 빠져 있고 너무 행복하면 딴 남자들은 꼭 미친 인간들같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이 자꾸 싫어지면 남자마다 다 자기 신랑보다 같이 보이고 이런 정신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우는 것이 없어지니까 첫 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명예욕이나 물욕이나 정욕이나 또 어떤 이 세상에 막 쾌락, 연락 이런 것에 대해서 막 부럽고 누려지는 욕심이 있다면은 아직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으로 만족하면 바울이 나중에는 무슨 말까지 했습니까? 내게 죽는 것도 유익하단 말은 죽는 것도 더 이상 내가 더 좋은 것이 없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죽어도 자기 만족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목숨이 아까워서 막 원통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것을 만족해서 죽을 때도 애국자들은 나라를 자랑하니까 나라를 만세를 부르면서 일생을 마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막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죽을 때 자기가 만족하게 모든 잊고 죽기도 하고 우리는 예수로 만족하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아도 기쁘고 여러분 누가 예수 믿는데 핍박 한마디 했다고 막 원통하고 억울하고 이가 갈리고 분하고 땅을 치고 잠도 안 자고 못 자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도 좀 받아봐야 되는데 한마디도 아직 핍박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글쎄 예수를 너무 잘 믿어서 그런지 아니면 예수를 아직도 확실하게 못 믿어서 그런지 난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나가면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버림도 받고 저주도 받고 정말 그런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 이하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짧은 내용이지만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여기 뭐라고 그러죠? attention 들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들어주어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누가 사람들 듣나 안 듣나 또 기도 말을 잘했다 못했다 그런 의식은 빠늘 것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여러분 상대이지 사람 의식하면 안 돼요. 그래서 대주신들 기도는요, 되도록 기도가 안 나올 때는 여러 사람이 기도할 때 하다 보면 막 주여 소리라도 크게 나와요. 그러나 혼자 할 때 기도줄이 안 잡히면 주님만 부르고 주님을 생각만 해도요,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여러분 옛날에 정수기 있죠? 물을 주가지고 펌프도 있죠? 처음엔 물이 아무리 작아도 물이 안 나오잖아요. 몇 바가지 부어야 물이 나와요. 그럼 같이 처음에 우리는 아무렇지 않아도 주님을 부르다가 보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만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멘. 만나는데 감동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영감이 와요. 육감, 직감, 촉감도 옵니다. 미각, 감각, 예감도 옵니다. 직감도 와요. 사람은요, 없다고 함부로 나쁜 말 하면 안 됩니다. 직감으로 다 꿈에라도 나중에 그 느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도 안 봐도 막 100마디 1000마디 내가 칭찬해 주는데 밤에는 쥐가 듣고 한데 쥐도 듣는다는데 안 들어주냐 뭐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영감으로 다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듣거나 안 듣거나 이 세상 인간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을 의식해서 주님께 부르짖고 어려울 때마다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한번 이런 일이 있죠. 자, 아들을 정말 잘 되게 뵀는데 이 아들이 귀신에 들어갔어요. 귀신에 들어가니까 첫째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됐습니다. 둘째는 귀신이 들어가므로 막 입에서 거품을 흘리면서 막 길에도 땅에도 마당에도 막 뒹굴고 이 막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를 갈고 여기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귀신이 죽이려고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게 하고 이 부모가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그냥 막 끓는 물이 있으면 그런 데 넘어지게 하고 불이 타고 있으면 거기도 넘어지게 하고 그러니까 항상 지켜줘야 되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 부모가 정말 지혜롭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들을 이렇게 하니 고쳐주십시오. 이 제자들이 그때는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전인데 그때는 뭐 자기 신앙도 못 지켜가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정도인데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고쳐주려고 애를 써봐도 결국은 귀신도 못 쫓아내고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부모가 참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이분들보다 그냥 예수님을 직접 다이제트로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가서 사실 얘기 쭉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딱 보고 그 아이에게부터 더러운 귀신아 물론 걸쳐다 하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순간에 아이가 깨끗하게 됐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고 자기를 고쳐주지 못했습니까? 하고 창피한 얘기를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9절에 뭐라고 했지요?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저 말씀 한 번만 더 읽겠어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그래서 우리 평화의 동산 기도대 이름이 뭐지요? 929 기도회.
그 바로 이 성경 구절이에요. 마가복음 9장 29절. 딴 거 잊어버리다 아마 이 기도는 안 잊어버릴 거예요. 구이구 기도하니까 마가복음만 안 잊어버리면 돼요. 자, 구이구 어디에 있습니까? 마가복음에. 마가복음 9장 29절은 바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누가 날 수 없다를 한 말씀은 기도는 할 수 있다 그예요. 다른 방법으로 다 안 돼도 100% 하나도 안 돼도 기도는 할 수 있다. 기도는 된다. 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다가 나중에 자기 한조도 그래요. 이거 기도하면 되지. 그런 말이 튀어나와야 돼요. 어쩌면 좋아하는 말을 자꾸 하면은 문제만 자꾸 생깁니다. 또 어쩌면 좋아하는 사람을 자꾸 만나기만 해도 따라서 같이 문제거리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 뭐라고 해야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한번 말해보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저들에게 변화산에서 시킨 성령의 훈련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이끄심을 받게 하는 영적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좋은 서적 철인 문학 예술이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일 외에는 절대로 안전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전부 그래요. 서로가 그럽니다. 목사님, 사람 다 믿지 마세요. 그래요. 내가 하고 말을 지가 하고 앉았네 그랬어요. 그 모두가 서로가 다 많이 썩나 봐요. 어쨌든 나는 뭐 썩을 것도 썩일 것도 없고 썩은 팔릴 것도 없지만은 그래서 오늘 그러나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9절 보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놀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여기 뭡니까?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졸고 앉았어요. 졸고 앉았는데 이게 또 정말 이렇게 예수님 훈련한 대로 제대로 은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그 다음에는 모세와 엘리야를 환상 중에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게 했습니다.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났어요. 여기는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만은 모세가 나타난 것은 모세는 말씀을 십계명을 받은 말씀의 대표자입니다. 지도자고 또 엘리야는 성령의 불을 받은 성령의 응답 역사가 일어난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인간 모세를 따르고 인간 엘리야를 따르고 그들도 한 세상 다 마친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들이 가진 말씀, 그들이 받은 성령.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이 말씀을 따르고 성령을 따르고 하면은 여러분 무엇이든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꾸 여러분들이 자기를 너무 가대평가해도 실망을 합니다. 우리가 뜻대로 안 되잖아요. 또 그 사람을 누구를 믿고 하다가 또 실망을 합니다. 안 믿으면 실망도 없어요. 그런 말이 있지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고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다. 자꾸 실망하는 것은 너무 기대를 가지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또 그 말씀 붙잡고 살면 반드시 승리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끝으로 하나는 왜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 보여준 가장 큰 영성 훈련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기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길절이지만 다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 와,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자십니까? 솔직히 참 신앙의 소유자는 무엇이든지 예수님 이상의 안 보여져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꽉 차 있어야 돼요. 옛날에 예수 믿는다고 수없이 붙잡혀가고 매를 많이 맞은 크로멜이라는 그 신자는 아무리 매를 대도 아야 소리도 안 하고 아이고 소리도 안 하고 매를 많이 대고 고문을 막 발을 삐틀고 뼈를 막 삐뚤도록 아프면 주여 소리가 막 너무너무 크게 나니까 아무리 때려봐도 주여 소리밖에 안 나오니까 그분들은 안 믿는 사람도 또 주여 소리는 또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감옥에다 밝기도 막 차내면서 이놈아 다음에는 말이야 예수하고 나오지 말고 네 혼자 나와 있나 발로 딱 찬 거예요. 그때 이 크루멜이 한 말을 순교사화 집에서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잘 들어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만 꽉 차 있어. 그 내 몸에 손만 대면 나는 예수밖에 안 나온다 하고 막 오히려 큰 소리로 반격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여 나는 누가 지금 한 발길 찬다면 무슨 소리가 나고 있는지 누가 차라고 할 수도 없고 정말 우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으로 꽉 차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그치면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예수만 바라보고 우리 여기 역대하 20장 12절 한 절만 더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제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별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자 여기 보면요 유다왕 여호사밧이 시대에 모압이라는 사람, 암몬이라는 자손들, 마온이라는 자손들 세 족속들이 지파들이 뭉쳐가지고 그 유대를 막 치러오는 거예요. 너무 막 강한 세력들이 오고 한데 아무리 군사력을 봐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여호사밧이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때에 여호사밧이 그때 기도한 말입니다. 내용이에요. 여기 내용 중에 제일 큰 것이 뭐지요? 제일 끝에 우리 끝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지요.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따라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마지막 보류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 어떤 일에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그것 보고 좌절하지 말고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신앙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